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시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땅에 다시 온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12월 달 저희가 이제 첫 주를 맞이했는데 이 12월 첫 주, 이 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생하심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역병의 대단한 기세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속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이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보면 낙심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은, 우리가 누려왔던 좋았던 그러한 기억들은 이제 기억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전망입니다. 마치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그 준비한 자들은 살았거든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다가올 흉년, 영적 흉년을 준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양식을 우리 마음의 곳간에 계속해서 쌓아 놓으셔서 정말로 흉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다루었던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또한 성전세,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모세가 물고기를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 1절에 보면 자, 이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하였다. 어떠한 논쟁을 하였냐면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을 놓고 논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천국에 누가 클까 한번. 천국에 큰 자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자, 이 논쟁을 보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그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이는 인간의 본성적 모습은 더더욱 나 자신의 뭐가 되냐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어리석은 모습, 비진리적인 행태들,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이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음의 양식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국에서, 즉 메시아 왕국, 그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이미 개념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그렇죠? 영원한 것이라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 현세의 국가예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메시아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초창기부터 그 옆에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말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국무총리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장관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 오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큰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당시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겪게 되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회에서 누가 크냐를 항상 정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안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 크냐.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항상 그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논쟁, 제자들의 이 논쟁에 있어서 그 논쟁의 정확한 대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루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미루어 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아마 그들 대화 속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누가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느냐. 누가 많이. 그러니까 기여도가 누가 높냐. 제자들 중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든 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차가 얼마나 됐냐. 너 언제 들어왔어? 예수님 밑으로. 이거 말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먼저 들어왔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그거에 따라서 또 지위를 높고 낮음을 다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이 땅에 지내는 모든 자들이 높고 낮음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논쟁거리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슬이 달려있는 겁니다. 벼슬. 지위에 따라서. 얼마나 높으냐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끼리 답을 내지 못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원하는 답을요,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이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을 항상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던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같지 않고. 자, 그 아이는 준비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불특정, 어떤 그냥 주변에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한번 이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3절에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왔던 돌이켜.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낮춘다라는 표현.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두 단어에서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와 주님의 말씀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라. 뭐에서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판단하였던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이처럼 그러면 착하고 아니면 순수해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아이가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사회나 다 큰 어른들의 사회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고 사용하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정치나 경제나 그 모든 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이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이는 겸손하고 자신의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왜 아이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선 살아갈 수 없어요, 아이는. 주변에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연수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항상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그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요,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된 낮아짐과 겸손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저거 내가 할 수 있어.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그런데 말로는 그래요. 아우, 저거 못한다고. 아유, 저 못해요. 아우,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겸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저까짓 게 뭔데? 딱 들어와요. 그런데 딱 누군가 나한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 그러는 거죠. 아우, 저 못해요. 아우, 저 못합니다. 그럼 이게 겸손입니까? 낮아지는 걸까요, 이게? 저보다 저분이 더 잘해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지닌 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하고 아무리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가식이고 외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가식이에요. 그건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진짜 못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못하면. 그러면 낮아져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아는 것 같고 대충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다 안다 말하는 게 저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가 낮아진 자예요.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그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됨을 알았을 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켜야 제대로 안 거 아닙니까? 안 돌이키면 그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 떨어짐, 추락 써 있습니다. 딱 보니까 써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눈으로 봤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봤다면 내가 아무리 이 길을 가야만 해도 거기서 돌이켜야죠. 그게 진짜 아는 자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좋은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게 그냥 내 부심이 올라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식적인 것을 나는 진짜 나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해야 돼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평판이 좋은 것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이번에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보겠어요. 그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영접이란 단어이고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이라는 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넘어진다. 자, 아까 우리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존재, 즉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냐면 자신의 영적, 육적, 처참함,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온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 영을 고치셨고 그 육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병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깨닫고 우리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께 나온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 이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렇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 역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나 역시도 나를 무엇으로 인정한다? 나 자신도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라는 거죠. 나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나 역시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자를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누구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가 곧 나를 믿는 자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렇죠? 이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실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그 자를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 역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돼요.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간혹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발에다가 막 콘크리트 돌 같은 거 큰 거 하나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낫대요. 그거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처지보다 차라리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차라리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할 수 있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를 인정하고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모시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를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도잖아요. 성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다 주님이 나의 구속자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와 같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모시듯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모시듯.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8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이 8절부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그냥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특정되지 않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보면요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겁니까?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손과 내 눈과 내 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즉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그러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거 빼고 천국 가는 게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비유적인 겁니다. 어떻게 눈 하나는 지옥 가고 나머지는 천국 가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다는 거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 죄의 영역이 한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자, 10절을 보세요. 마지막 10절. 본문 말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 거기까지만 보죠. 자, 보십시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자와 같이 돼야 큰 것인데 이 작은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의 결론이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 자기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멸시하잖아요. 그 눈초리. 우리의 손으로 멸시하잖아요. 그 손가락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지옥에 갈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갈 행위.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죠. 여기도 눈이 나오는데 그 눈이 죄를 짓는 눈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 음심이 가득한 눈.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눈이. 남을 업신여기는 눈. 업신여기는 눈. 자, 우리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결국 뭡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기에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사실은 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당연지사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순위가 정해질까? 내가 그래도 한 중간쯤은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자신을 반드시 비춰보십시오.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주의 제자를 업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 업신 여기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정으로는 안 그러겠죠. 말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주님은 그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큰 자예요. 네,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자를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저 사람의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주님임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내가 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인이니까 점잔을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로 마음속에 새기시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그러한 곳곳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경쟁과 그러한 모든 삶 속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크냐의 논쟁을 언제나 벌이며 언제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은 공허함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자리로 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높이며 그를 주님처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40장